매년 연말이 되면 그 각 방송사에서 연기 대상 신인상을 뽑고 시상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뽑힌 배우들은 상과 함께 그 꽃다발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감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미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데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걸 보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위로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을 받는 배우들이 이제 소감을 이야기할 때 도와준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담당 PD, 작가, 스태프들, 선후배 배우들,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을 받은 그 연예인들 중에 드물게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다가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인상이 약간 이제 찡그려지면서 그게 아닌데 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큰 상을 받으려면 혼자서 잘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을 받는 대부분의 배우들은 지루할 정도로 감사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이제 일일이 이제 호명을 하는데 당연한 거죠. 다윗은 이 자신의 통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다윗의 왕권이 안정이 되었고 주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랑하는 재미로 살기가 쉽습니다. 다른 재미는 없으니까 뭐 재산을 자랑한다든지 자식을 자랑한다든지 또 정 없으면 자신의 건강을 자랑한다든지 뭔가 이제 자랑하는 것으로 낙을 삼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공로를 다 돌리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업적이나 이 잘한 것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찬양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뭐 자기 자랑 이런 게 뭐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인 CBS에 그 새롭게 하소서 하는 프로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이면서 크리스찬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이제 듣는 프로입니다. 거기에 출연한 분들이 이제 간증을 들으면 그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이제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간증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간증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말을 강하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간증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이렇게 강하게 이제 인상이 남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썼던 시편 18편을 대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이룬 업적과 승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이 다윗의 찬양시의 배경이 1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잘해서 모든 원수와 대적을 이기거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히바 가정이 수단에서 탈출할 때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무사히 히바 가정이 탈출하고 나서 김정환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다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준우 형제가 큰 위험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참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된 것을 준우 형제 가족들을 통해서 듣고 함께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한 적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이런 찬양시로 노래했는데 얼마 전 우리 교우들도 이런 찬양시로 노래를 했고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 각자가 이런 찬양시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시로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니까 자기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난처해하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러면 저도 이렇게 망설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답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10개 정도가 쭈르륵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다윗에게 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단지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 이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자기 주위에 있고 익숙하고 실제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요새, 방패, 뿔, 높은 망대. 이 반석에 이제 기초를 둔 집은 지진이 났을 때도 다른 집은 무너져도 안 무너지죠. 안 무너지고, 뿔은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 힘이고 보호하는 무기이고, 높은 망대는 이 적의 공격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높은 곳이고, 요새는 적들의 화살이 날아오고 공격을 해도 이렇게 안전한 곳이고, 방패는 모든 화살과 칼을 이제 막아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모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이제 그렇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죠. 이 성경책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 하나님은 문자에 갇힌 분이 아니고 실제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1인칭 소인격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합니다. 일반적으로 1인칭 소유격을 쓸 때는 예를 들어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이럴 때 개인적이고 특별하고 친밀하고 독점적인 어떤 관계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1인칭 소유격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자기보다 작거나 아랫사람이거나 자기랑 어떤 동등한, 이제 이럴 때 이제 1인칭 소유격을 이제 보통 쓰게 됩니다. 자기보다 너무 크거나 어떤 위대한 대상에는 이제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1인칭 소유격인 나의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특별하고 독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이게 맞나요? 이렇게 막 친밀하고 독점적이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맞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합된 이제 관계라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믿음이 좋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믿음도 약해요. 또 막 자주 넘어지고 그래도 나의 하나님, 나와 특별하고 또 인격적이고 내가 독점할 수 있고 친밀한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언제든지 부르며 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겪은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겁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취업도 잘 안 돼서 힘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병들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과 깊이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미사일이 날아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고 이미 가족 친척 중에 여러 사람이 죽었고 불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당장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들은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것들입니다. 사망의 물결에 에워싸이고 멸망의 강물에 잠기고 죽음의 밧줄에 꽁꽁 묶이는 또 죽음의 덫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런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사망이 몇 번 나와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예를 찾아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단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이제 피하게 됩니다. 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인 걸 알아봐요. 그때 막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빠져 나온 적도 있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거의 붙잡힐 상황이에요. 근데 막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철수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걸 이제 중단하고 돌아간 적도 있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이제 도망을 가야 하기도 했고 많은 전쟁에서 생명의 위협들을 다윗은 수없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물결에 에워싸이는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적이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 남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면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도움 받을 사람도 없고 도움 청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가까이 어떤 친밀한 하나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런 그 위기를 허락하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오기로 약속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나와 있는데 순수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듯이 성도들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순수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물결에 휩싸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큰 위험과 위기에 빠졌을 때 119에 전화를 하거나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건 바로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기도가 이제 당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냉랭해져요.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기도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믿음이죠. 이와 비슷한 표현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고백도 이제 비슷한데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런 이제 요나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혹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방황을 이제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아주 가까이 느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하더라도 나의 피난처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기도를 들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들으세요.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이제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거나 또 그걸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영광,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어미로움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그거 너무 작게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이제 있습니다. 8절에서 20절까지가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응답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 기적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이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막 위기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냥 그 원하는 것만 달랑 들어주는 어떤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러니까 어떤 출애굽의 어떤 기적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하실 때 그 엄청난 그런 것으로 이제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3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출애굽 19장에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와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내산은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데 산이 크게 이제 진동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을 다윗이 8절에서 13절까지 시적으로 이제 묘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이제 한번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또 10절을 보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다윗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할 때 어미로우심으로 임재를 하셔서 대적들을 멸하시면서 다윗을 이제 구원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6절은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 기적을 이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도록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 물 밑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게 이제 16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 기초가 나타났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이런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과 놀라운 영광이죠. 다윗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 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이 출애굽의 기적으로 또 시내산에 하나님 어미로우신 어떤 그 임재로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같은 큰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이제 하시는데 출애굽의 기적 같은 그런 어떤 능력으로 그런 어미로 응답을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하신 것과 출애굽의 기적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그 사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사가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러니까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데 출애굽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셔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기도원이 그렇게 했는데 다윗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출애굽의 그 기적들 홍해를 가르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자신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냥 어려움 좀 해결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출애굽의 기적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 얘기를 홍해 갈라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과거의 그런 능력과 구원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어려움이 해결되었네. 너무 잘 됐네. 기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면서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떠는 거 두려워. 떨 정도로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너무 크시고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마음과 몸이 떨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일은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떨죠. 몸과 마음이 전율이 느껴져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름이 돋는다. 그러니까 참 기도응답이 되고 원하는 것 되고 감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게 막 밀려오면서 그 응답한 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떨리는 몸과 마음이 떨리고 전율이 느껴요. 전율이.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이제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능력과 약속과 말씀들은 우리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거나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구원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의 위기와 고난과 사망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 죄송합니다. 위기와 고난과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의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예. 이 대적하는 자들이 이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보다 더 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빚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어떤 강한 어떤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든지 예, 하나님이 더 강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예. 나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이제 되셨다고 하는데 이 의지라는 것은 건물을 이제 지탱해 주는 이제 기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여 무너질 것 같을 때도 하나님 우리의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기뻐함으로 이제 구원하셨도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하거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윗 자체를 그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니까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럴 때는 좀 설교를 좀 쉬든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뭘 잘하거나 특별해서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죠. 우리 상황이 어떠든지 마음껏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나의 참 제가 쉴 걸 그랬습니다. 우리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구원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